예,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예, 다행히도 제가 했던 설교를 또 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은혜롭게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9가지 징계가 애굽 땅에 내려진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9가지 재앙이 내렸었죠. 암흑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맞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구나 인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재앙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친히 들어가심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뭐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쳐서 멸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요? 뿌리가 되는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짐승을 쳐서 멸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처음 난 것을 대표로 인정해서 그것만 쳐서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과 짐승을 처음 났다라고 해서 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미루어 두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백설공주 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입 비어먹는 순간에 아 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을 더 살았어요. 그렇죠? 거의 10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미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임한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미루어 두신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눈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뭐 일주일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 푹 자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인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를 치지 아니하고 처음 난 것만 치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세요.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말씀을 쪼개보자고요. 언제요?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달 열흘에. 그죠? 이달 열흘에 라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가지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는 날짜를 지정해 주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그달 열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을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지정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22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웃을 쳐 묶음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셨어. 그 피를 문 뒷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양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흘째 드는 날에, 그달 열흘째 드는 날에 양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수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떠요. 문인방이에요. 그렇죠. 문인방은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문인방에만 발랐네? 그럼 어떻게 돼요? 50점. 그래서 50점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문인방은 놔두고 설주에만 발랐네? 그럼 50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피를 발랐어요. 피를 실컷 바르고는 맞아, 내가 오늘 약속했는데, 아무개 군상이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개 장들이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는 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집에 발랐잖아.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잖아요. 피를 발랐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피가 있는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셨는데 무리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도망만 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성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대리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대리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함을 얻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깜빡했는 일이 생각나네? 그리고는 대제사장님 내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사람이 와서 쳐 죽였어. 그럼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겁니다. 왜? 나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도피성에 머물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바르셨습니까? 그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13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아멘.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 피가 뭐가 된다고요? 너희를 살리는 표적이 될 거야. 그 피 때문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아포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아포교회 중고등부 정도 되면 말씀을 볼 때 뭐가 핵심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아니 적어도 아포교회 성도 정도 되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기록하시면서 굳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인가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애굽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바벨론이라 불리는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땅에 있었다가 아닙니다. 애국 백성들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처음 난 사람과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스라엘 집인데요. 우리 집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고 문 밖에 나가지 않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하는 자에게 명령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하는데 심판이 떠나간대요. 이런 데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피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피를 흘림으로 사함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약속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양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이미 자신들의 피값을 지불한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집행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얘들은 이미 죽었네. 여러분 죽었습니까?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장로님들 죽으셨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뻔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혹시 올라가려다가 살짝 찌려는데 아프잖아. 난 안 죽을래. 그러고 내려오셨나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임방과 우리의 설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들고 집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가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얘는 이미 죽었네. 그리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피를 바른 집에 머문 이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와는 상관없이 그 피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학생문답과 입교문답을 했습니다. 문제를 정말 쉽게 냈습니다. 우리 입교는 OX 문제 무조건 O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냥 O만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걸 냈습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게 냈어요. 근데 역시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죠? X죠. 당연히 X입니다.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등부의 수준에서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핵심은 예수의 피가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꽝인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내 임방에 설주에 있을 때에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애굽이 얼마나 악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이르러서 어린 양을 취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너희도 저들처럼 똑같은 죄인이다. 따라서 너희도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어린 양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에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를 보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나도 저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6월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린 양을 잡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고 피를 바른 그 집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자, 우리 영경이 죄가 뭐라고요? 오늘 틀렸죠? 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 아이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기가 참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레일에서 벗어나다입니다. 말씀이라는 관역, 말씀이라는 레일에서 벗어나는 게 죄악이에요. 자, 기관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는 건 괜찮겠지.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 차에 간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죄는요, 조그만 죄도 큰 죄도 죄인 겁니다. 적은 죄도 죄고요, 많은 죄도 죄인 겁니다.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크든 작든 죄인 겁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구원함을 얻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네가 구원을 얻는 거야. 아니,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어.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 거야.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이들마다 더 이상 죽음의 집행자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독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지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슬픔의 그리고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만약 바로와 애굽인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복종했다라면, 믿었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와 애굽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피로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제사상의 손해를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바로는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모든 첨단 것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바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발 세상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럼 내 영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들으셨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이제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여전히 바로처럼 자신이 잡고 있는 생각들, 욕망들, 탐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죠?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죠? 좀 괴로웠죠? 그러나 살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9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멘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럴 겁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징조들을 통해서 작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운데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1000만이었습니다. 심지어 1200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기독교가 정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체에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기 시작했죠. 1200만까지 이야기하던 기독교가 지금요 400만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이단까지 합했습니다. 이단을 빼버리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가 힘을 잃으면서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들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IMF가 우리나라 임했을 때 한국교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 우리 보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라고. 교회들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회복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단지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느 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상황까지 몰아오셨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징조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교회야 이제는 일어나라. 아니 기도원들마다 그렇게 만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들마다 권사님들이 밤새워가며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사모함으로 함께 했던 이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그게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기도불이 다 꺼져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꺼져버리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꺼져버리고 그런데도 괜찮다라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하나님이 한국을 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빨리 애굽에서 내보내려 갑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못했을까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과 강들의 물들이 피가 될 때 그때 깨달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장자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정난 것이 죽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핏대를 세워가며 외쳐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제 듣습니까? 바로처럼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인들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하지만 읽고 난 후에 깨닫는 것보다 읽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삶의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경고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모르는 길을 갈 때 엄청나게 헤매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아가씨가 상냥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100m 가서 좌회전 하세요. 50m 가서 좌회전 해주세요. 10m 가서 좌회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는 인생이라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이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 봐왔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시간들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어떻게 해요? 나를 실만한 물가를 푸른 초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가도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챙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챙겨줍니다.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럽니다. 제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합니다. 벅찬가 봐요.
AI라는 계통이 참 힘든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힘들어하는데 인턴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번 인턴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가 조금 실망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 아내가 또 영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영빨이 좀 세요. 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안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늦게 접수를 했어요. 공부를 하랴 또 교회에서 청년부 목자거든요. 청년부 목자로 또 봉사하랴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늦게 제출을 했어요. 정상적으로라면 안 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아주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인턴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나중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못 해줘요. 목회하느라고 사실은 신경도 못 써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 아들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못 해주는 거 다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들 챙길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딸 챙길까요? 얼마나 챙겨줄 수 있을까요? 못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해주는 거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라, 전해라.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부모들이 죽자 자녀들이 곧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간 겁니다. 이방에 넘겨졌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빌론과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겨우 땅을 사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해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열방 중에서 택한 그 민족이 그렇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 민족이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걸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불신부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더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떠나가자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 커서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울면서라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